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또 담대해서 매사에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라합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자,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TV도 없고 아무런 소통할 것도 없었지만 소문에 소문을 이루면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라합이 귀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믿음을 했는가? 장차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 한문에 장망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차 망할 도성,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장망성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망할 도시입니다. 근데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장차 이 성은 망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성경 1절을 한번 보면서 쭉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제목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한 가지 주제 넣고 이렇게 성경에서 내용을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주의하면서 메시지 전한 것이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이게 또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말씀의 의미들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해야 말씀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제목 설계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도 사실 정탐꾼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40일을 보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어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가서 어떻게 할까?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이렇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두 정탐꾼을 몰래 보내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도 모르게끔 스파이를 파송한 것 같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우리가 장차 정복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 않느냐. 길이 어디가 있고 성문은 어디가 있고 주민들은 어디에 거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한번 지도를 그래서 가져오너라. 그 사람의 분위기를 파악해 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성을 정복할 거 아니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아마 올라갔다면 여우강 같은 데일까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동편에 진출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첫 성인데 저들이 분명히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경계가
올라오면 비상 경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군인들 전부 다 이렇게 보초 쓰면서 긴장하고 상황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어떤 여관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죠. 아마 보초병이 말했을 거예요. 저 수상한 두 사람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들어오니까 왕이 즉각 잡아들여라. 틀림없이 저놈들은 이스라엘 첩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이 말하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인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깁니다. 대문을 톡톡 때리니까 벌써 이 사람을 옥상에 올립니다. 옥상에 뭐가 있냐면 삼대라고. 삼은 뭐예요? 마입니다. 마. 그러니까 삼배 옷을 만드는 그러한 게 채수잖아요. 줄기. 그것들 배에다가 옥상에다 말리죠. 뭐 거기서 이제 실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마란 것이요. 대마는 두 종류인데 이렇게 옷을 만드는 대마, 또 이렇게 꽃이라는 것에서 향을 내는 그 대마초 만든 것이 있는데 이 대마라는 것은 삼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아니 그래서 온 적이 없다 발표하게 되면은 아니 분명히 본 사람이 있는데 없다 그러냐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수긍하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이제 성문이 곧 닫힐 것인데 금방 나갔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가면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가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을 닫을 시간도 됐고 혹시 이 성 안에 있으면은 뒤져서 잡으려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죠. 그들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 그러니까 라합이 왜 생명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 집안이 다 몰살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기를 이렇게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이 사람들을 숨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고백이 나오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믿는다. 지금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마음이 지금 다 녹아있다.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망했구나. 낙담되어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들.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홍해를 건넌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렸다. 상천하지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한 모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우리 어찌할지 모르겠다.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너희를 선대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해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를 살리겠다는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렸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자기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많을 것인데 지금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이 오고 있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왕이 순순하게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 편에 서고 싶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를 일에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 일을 대해서 만약에 누수하게 되면은 이 정탐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이 사람 죽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 주실 때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가 이 비밀을 지킨다면 우리가 내 생명, 네 가족의 생명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옛날에는 성벽 위가 집들이 있는데 성벽 위에서 달아내리죠.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그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너희 지금 바로 요단강 건너면은 보초병대 많이 쌓여고 잡혀 죽는다. 내가 알려준 저 산 위에다가 산에서 3일 동안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3일 지나고 나게 되면은 들어가거라. 참 전략도 있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해 한 이 맹세대에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러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은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주겠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게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것이 보통 오늘 본문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기사를 믿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멀리서 또 소문이 들려오죠. 어제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니까 전화번호가 하나 찍혔어요.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경상도에 계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필리핀 가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이제 저 필리핀에 딸락 판가시나 그쪽 가서 계속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해왔대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자기들은 주로 어디서 하면은 교회, 교육관 같은데 또는 교회 목사님 그쪽에 집에 머물고 거기서 이제 중심 두고 사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베이스로 잡고 있는 지역이 그 교회가 어디냐면 나오미 목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번 하는데 이 나오미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목사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가면은 아브라함 목사 만나봐라. 처음에는 그냥 민사치료 온 줄 알고 그냥 관심 놓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나오미 목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한 1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지금 어떤 사역하고 계십니까? 거기 가서 이분은 이제 학교 과학 교사 정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년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교회 만들어서 했는데 주로 이제 CC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이나 혹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집회.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의 소에 미치지 않는 그야말로 오지 다니면서 소형 교회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나오미 목사님을 통해서 한 1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지역마다 집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볼 때 이 나오미 목사가 대단히 훈련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 집에서 와서 훈련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만나보라고. 저희도 그 교회를 한 너댓 차례 방문했어요. 주일에도 제가 예배하고 자꾸 오라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멀어서 잘 못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이제 사역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선교회 또 회장분이 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또 이렇게 광주분인데, 그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쭉 사역해 오는데, 우리 교회도 이분이 와보고, 필리핀에 사모님 와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와서 훈련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초청장을 줘야 오고, 이분이 비자를 받아야 온다. 그때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쪽 가서 자기들이 사역했던 지역에, 거기는 정말로 이렇게 그 사역한 교회들은 약한 교회들입니다. 목사님도 약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번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초청장 주고, 또 그분들이 비자만 받고 나게 되면은 티켓 사가지고 오게 되면은 한국 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이 강주에 있는 우리 교회를 한국에서 소문 듣는 사이 필리핀 가서 소문을 듣고 와요. 그냥 그분들이 전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한국 갔다 온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집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심 가지면서 저를 만나길 원하고 또 같이 사역하길 원해야 되고. 이분이 이렇게 한 분이 가서 훈련받고 와서 이렇게 100개 교회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제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싶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장로님 말씀 사역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포인트 그런 이야기예요.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학교입니다.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하는 사역을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장로님 사역이 훨씬 더 이렇게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라고 마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애굽에 관한 일이 아니고 온 세상에 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놀랄 일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1년에 2차씩 그 훈련학교 하려면은 2주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인데요. 목사님 교회가 엄청 큰 모양이래요. 예, 우리 교회가 100명 모입니다.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100명 모인다니까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지자 들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남았어요? 120명만 초대교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불 받고 나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가서 혼자 은혜 받고 왔잖아요. 혼자 와서 여기서 와서 혼자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 혼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고 일꾼을 붙이고 문들을 여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해오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GBS를 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들, 여인 청년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가 되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직장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장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외국의 직장 현장에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 신학교에서는 로컬에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정말 이런 믿음은 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적은데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내 앞에서 간담을 녹는다. 이런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이 벌써 작업을 다 해놓으셨구나. 우리는 가서 무조건 믿음으로 진군하면 되겠구나. 믿음이 힘을 얻습니다. 군인들은 사기입니다. 성도들도 사기예요. 교회에서 물러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충만히 와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여기도 충만할 때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율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막 하고 되는데 말은 다 맞는 말인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을 어디서 받는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단순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지역신이 아니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할렐루야. 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제 행위를 동반합니다. 구원과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칠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을 잡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성탄절 때 한 번만 나오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교회 오게 되면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드리면 은혜가 되고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 되게 되면 기억하고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에서 예배대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여리고성 입장에 볼 때는 이 기생 라합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좀 천대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배반해. 이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다. 낙인 찍으신 사람이잖아요. 역적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디 있었어요? 자기의 혈연, 민족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은 잠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앞으로 며칠 후면은 여리고성이 망할 것인데 망하는 도시인데 내가 같이 망할 것인가? 내 민족의 편에 서서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쩌다가 이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라합은 정말로 벌벌 떨고 있었으면서 나는 정말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날 것인가?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도시가 장차 이제 망한다. 하나님 심판에 다가왔다. 실제로 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들 다 죽였어요. 그것은 뭘 상징하는가?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멸망의 성 장망성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생각지 않게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정탐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딱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정탐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생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이 선한 기생 라합이 귀하게 보였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음은 신분을 초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였어요. 양반 상민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민이 양반의 개념 반열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계급 사회였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노비나 양반이나 똑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을 철피워버리고 복음이 들어간 것에 모든 민족의 혜련을 이렇게 초월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 육신적인 것이 초월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민족과 혈련의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뭐 선거 때 되면 지연, 학연, 뭐 혈련에 이렇게 멜수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틀려도 국경이 틀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같은 한 형제 자매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건져내라 같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이렇게 착하다기보다도 정말 이렇게 지혜 있는 현숙한 여인 같아요. 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자기 가족을 사랑했어요. 부모를 사랑했어요. 내가 부모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좋지 않지만은 내가 상류사에서 살지 않지만은 날마다 파티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부모가 가족이 소중하다. 할렐루야.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거 뭐예요? 교회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요. 할렐루야. 내게 증표를 내라. 나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다. 이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이 다 멸망이 될 것이고 다 심판이 될 것인데 나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증표를 내놓으라. 왜요?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것 때문에.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집안에 사는 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멸망의 때, 심판의 때 우리를 살려달라.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구원의 증표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우리의 일을 누스라지 않냐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무너질 때 이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을까요? 같이 무너졌어요. 근데 뭐가 있냐? 무너진 자리에 안에서 여리고성이 보통 무너지면 뒤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 줄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들이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증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표였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증표가 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내가 거듭났다는 그 구원의 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게 되는가? 세상의 물로 아니면 세주로 우리 죄를 닦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죄 없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산다.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너희들 떠나게 된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성에서 비전을 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 오니까 우리가 다 가족을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내 형제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하게 말합니다. 저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여호수아서 6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국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한 번의 믿음의 행위. 근데 이 한 번의 믿음의 행위가 정말로 목숨을 잃은, 정말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거기다가 모든 자기 생명을 잃은 그 위험한 투자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정탐꾼을 숨겼던 것이 발각됐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다 왕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때로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면은 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게 되면은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불교라서 우리 부모님이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교회 다녀왔다. 이게 뭐예요? 그건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자기보다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나면은 또 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게 되고 신앙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표가 아니요. 아멘.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은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도 내가 100배로 축복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임종하게 되면은 뭐 공통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대요.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죽어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슬프지가 않아. 근데 가족들은 다 울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잠깐 있다가 이 영혼이 저 깊은 데로 어떤 비행기 속도보다 더 큰 그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팍 빨려간다. 칼로. 한참 있게 빨려가게 되면 거기에 하얀 빛의 도시가 나온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육신은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설계하고 디자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때문에 육신의 몸은 한번 멸망받고 죽어야 됐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온 것도 어렵고 민족의 공로치에 들어온 것도 어렵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영광을 입었습니다. 올라간 말하면 그게 있습니까? 이게 뭐 명예의 전당, 뭐 이렇게 골프 잘하는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명예의 전당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집안 족보가 좀 이상합니다. 보아스는 룻은 누구예요? 또 모압 여인이에요. 이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민족과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야고보서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여론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길이 세상에 넓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고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해버리게 되면 환경에 눌리고 사람의 여론에 밀려갑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강하고 정말로 주관이 툴타게 되면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 당시 봅시다. 한번 여리고성에 지금 신문이 있었다면 어떤 신문 기사 나겠습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처부수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이렇게 선전 문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경호신 가지고 전부 다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무기 갖고 와서 대적해서 싸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이 라합은 달랐어요.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장차 망할 성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 라합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친구들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친구들 분위기는 아니에요. 나는 내 가족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해서 믿음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을 축복하고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굳건히 서야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런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은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 좋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더라. 이 말은 작년에도 힘썼지만 올해는 내가 더욱 하나님에 힘써야 되겠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원하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수행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어 되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세계교회 성도들은 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맡겨진 미션을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합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하찮은 직업에 가진 사람이었지만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내고 장차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주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 정말 믿음으로 감당케 역사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날에 영광 얻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로써 찬양하고 기도